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고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루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있다라면은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만왕의 왕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예수님이 그 조그마한 권력 앞에, 그 빌라도라는 그 권력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2차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라고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첫 번째 제목에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힘없게 맞는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지만 그들의 원성은 더 커서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뭘까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동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다라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떠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 빌라도에게는 도리어 두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누구라면은 이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여기 어찌 보면은 이 빌라도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하는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루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혹이 하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받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는 어쨌든 간 여기에서는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빌라도는 자신의 그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찌 보면 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면 말하기를 자기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나에게 왜 말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뭐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죽이지도 못하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위에서 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두고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누구죠?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만 놓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두 번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을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자칫 잘못해서 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죽겠다라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로 한다라면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읽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를 놓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는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이사만이 왕인데 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너희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가 위치가 뭐예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때로는 여기에 육적인 것으로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가이사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뭐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로마 황제였어요. 황제. 엄청난 사람. 엄청. 그죠? 그래서 가이사만이 왕이었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만약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것이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인 줄 알았다는 충성인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열심을 내는데도 어떠한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바로 로마 제국이 쓴다라는 것을 아니 로마 제국에 자기가 속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으로 쓰지는 못한다. 가이사만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참 어리석다. 그죠?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로 인해서 재판이 내려졌는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뭡니까? 그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그런 것으로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요. 의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상에는 아무리 의롭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자기의 의로움도 못 되지만은 누구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이나 신약은 다 뭐예요? 약속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다. 신약도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만왕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도 오셨지만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만왕의 왕은 맞고 만주의 주는 맞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비천하게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심의 재림에는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그죠? 그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뭐예요? 알려준 거예요. 구원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져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알려줘서 듣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구원이 어떠한 믿어도 안 되게 붙잡고 안 믿어도 어떠한 것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만의 어떠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만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들만의 종교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이 개신교는 뭐예요?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만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을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예외된 자처럼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요즘에는요, 내가 낮에 되겠지만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사 못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우 그럼 안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요, 나 지옥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전도하는데 그러고 나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래. 나 천국 안 간대요. 너무 놀랬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괜찮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것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고 두려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천국만 좋은 줄 아는지, 지옥이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천국 안 가면 뭐 어때? 그냥 지옥까지, 지옥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평안하게 그냥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그냥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도저히 속량받을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어떤 것으로서 내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건져낸다고 내가 의인이라 해서 사람들로부터 의인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들을 보게 되면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죽을 곳에 가서 그 사람들 건져내고 자기가 죽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선인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충신이요, 충신.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이름이 충신이라, 충신이라. 그리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이름이 써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기회주의가 되지 말잖아. 기회주의자. 그냥 자기에게 유익만 되면 그냥 거기 쫓아가고, 자기가 불이익이 되면 그냥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기회주의자들 보면 육신의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뭐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거.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잠시 잠깐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디에다 빗댔어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또 뭐라 그랬어요? 풀과 같다. 풀이 없어지잖아요. 말라서 삐뚤어서 없어지잖아요. 똑같이 우리 인생은 세상 것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썩어질 것, 새할 것.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때로는 침묵하시잖아요. 잠잠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 그런 것들에 가서 대답을 해서 어떠한 그것을 위해서 뭐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유익도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정말로 살려달라고 고백했다면 빌라도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르기 때문에 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느 것에도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었고,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살려고 살아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법에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거나 뭐가 된다라면 그냥 거기에는 막 쫓아가서 하지만, 내게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영적인 것에만 유익이 된다라면 안 갈라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낮에 항상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드렸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살았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주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라. 정말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죽여야지만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내가 나타나려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님은 완전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지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정말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내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그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잖아요. 자신의 가진 재물,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잖아요. 왜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래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정말로 지식 중에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가 있고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남들이 보면 정말로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남들이 보면 정말로 비방과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보라고. 바보 같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보 같은 사랑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미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해야 돼. 바보 같은 사랑.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조롱해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를 사랑해 줬잖아요. 주님이 그랬다 그랬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사람들은 너를 비방하고 사람들은 너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핍박해도 너는 나의 보석이며 너는 나의 보화며 너는 나의 보배란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진짜 제가 언제 그때 환상봤던 그때 그 모습과 그 마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인사하듯이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만왕의 왕이 나의 남편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를 보게 되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알았어요. 분명히 부인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에게 하지 마라. 왜냐 꿈에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갔다가 감옥에 넣으라고 하고 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찬성표를 던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이제는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연습하고 살아. 연습을 이제는, 그죠? 이렇게 연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기를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다라면, 단련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라고 따르세요?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다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강야에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어요? 강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찬양 아까 했듯이 강야는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식물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강야를 가는 거예요. 강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살았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죽으라. 내가 너를 위해 사랑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바로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주님은 놀랍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422장 드립니다.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마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마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발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겁이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